그 식물 모종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화단에다가 깻잎하고 이제 파 같은 걸 이제 심으시려고 그래서 이제 사다 드렸더니 얼마나 정성껏 그거를 심으시고 수고하고 노력하시는지 몇 시간씩 쪼그리시고 이제 쪼그려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앞에 화단을 파서 직접 밭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 앞에. 근데 제가 조금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하시고 그러시면 제가 뭐 못하게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말씀도 드리고 어떨 때는 좀 화까지 내면서 좀 못하게 이렇게 제가 해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은 이 텃밭에 이제 식물을 막 가꾸시더니 어느 날은 이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귀한 비료를 흠뻑 줘가지고 이 깻잎하고 파하고 다 키워놨더니 옆에 있는 나무 뿌리가 와가지고 다 이걸 휘 감아가지고 안 큰다는 거예요. 이놈의 나쁜 나무가 그냥 다 이걸 다 빨아먹는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렸죠. 어머니, 깻잎을 위해서 울지 말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세요. 썩을 깻잎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해서 수고하세요. 이제 제가 한마디 하고 제가 전도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 23장이나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나서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얼마나 제자들을 향해서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정말 제대로 눈물을 흘리도록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수고해도 정말 영생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도전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 잠언이라는 이름이 Proverbs,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나 권면, 권고의 가르침을 담은 격언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영어 뜻이.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샤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샤르. 이거는 비유 혹은 격언, 쉽게 얘기하면 노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격언들 이런 뜻인데요. 잠언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냥 잠언이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딱 이제 성경책을 덮으시는데요. 곰곰이 읽어보면 잠언 안에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첫 번째 1장 1절을 딱 열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1장에서 9장까지 쭉 그렇게 솔로몬의 잠언이 쭉 이어지는 것 같다가 10장에 또 나와요. 10장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2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25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게 세 개가 나눠져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부분에 30장과 31장 부분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또 르우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의 잠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잠언이라고 그래서 다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 솔로몬이 쓴 글들을 모아서 붙여놨고 특히 히스기야 때 그게 붙여졌다 이런 얘기도 거기 기록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2장은 아굴의 잠언 또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막 읽고 싶은 열정이 막 생기시죠? 잠언을 막 읽고 싶고 막 한 번에 다 읽어버리리라. 그렇게 열정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쉽게 이제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과연 이 지혜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먼저 좀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열왕기상 3장에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레브 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브 샤마,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게 뭐냐? 솔로몬이 구했듯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지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조금 다르죠. IQ 높아지는 거, 굉장히 슬기로운 거, 이게 지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게 지혜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대기로 넘어가면 역대하에 똑같은 그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어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코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크마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크마라는 게 뭐냐면은 스킬, shrewdness, wisdom. 근데 이거를 슬기로움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지혜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기술입니다. 기술. 재치와 기술을 구한 거예요. 이 재치와 기술을 왜 구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코크마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성막의 기술자 부살렐이 이 코크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놋 제단을 만든 사람인데, 놋 기물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놋 금속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그 기술을 하나님에게 받은 겁니다. 그와 같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바로 그 코크마였다는 거예요.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오늘 솔로몬이 쓴 이 잠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그것이 그냥 우리의 슬기로움, 우리의 명철함, 우리의 어떤 그 머리의 똑똑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듣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능력,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재능, 기술, 재치, 민첩함, 요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지혜가 하나님의 기술이고 민첩한 마음이고 이런 뜻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입학할 즈음에 잠언을 읽다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물론 뭐 여러 번 감동받지만 특별히 30장 그 아굴의 잠언의 내용에 마지막 장 잠언의 아굴의 기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기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가지를 구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고요.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부정할까 봐 그걸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릴까 봐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굴의 기도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사역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생겨서 교만해지고 중간에 타락하면 멸망을 받을 텐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내가 인위적으로 너무 돈이 많아지는 거, 그거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 큰 돈 줄 필요 없습니다. 큰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가난하게 막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막 굶으시고 맨날 굶고 뭐 맨날 맹물만 드시고 사셨다 그러고 밥 없으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가난하게는 마셔서 그래도 제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또 자녀들도 양육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꼭 제가 원하는 건 저에게 많은 돈을 안 주셔도 되는데 꼭 필요할 때는 꼭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할렐루야. 하나님, 큰 돈은 안 주셔도 돼요, 평생. 괜찮아요, 안 주셔도 되는데 꼭 필요할 때는 꼭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그냥 꼭 필요할 때 꼭 주시네. 보스턴에 유학까지 와가지고 뭐 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큰 응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에스더한테. 에스더야, 아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저한테 큰 돈을 그렇게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우리 에스더가, 아이고 아빠, 우리가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구만. 아니, 그래서 그렇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걔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목회를 해왔는데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교회 건축도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액수를 딱 필요할 때마다 적어가지고 재단 밑에 올라가가지고 재단 위에 딱 올려놓고 이게 청구서 딱 써가지고 하나님 몇 월 며칠 때까지 이렇게 중도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며칠까지 공사 대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난처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공사하신 분이, 그 사장님이 술 먹고 전화하는 걸 밤마다 돈 달라고.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단에다 딱 올려놓고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앞에 어떤 분이 이사를 왔어요. 안산에서 사업하는 분인데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로 이사를 왔어요. 사업하는 분이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거기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사업을 한대. 근데 그날 주일날 저기 앉아 계세요. 남자분이 앉아.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무슨 설교를 한지 모르죠, 그날. 근데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응답받았대. 사업의 아이템을 받았대요. 아니 무슨 제가 사업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무슨 아이템을 받았는데 일을 감당하는 데 합당하고 꼭 필요한 민첩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듣는 기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 것들을 다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영적인 운용 기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지혜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적인 삶을 잘 살고 세상살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거를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구분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땅의 지혜, 세상적인 삶을 잘 살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살이를 잘하는 그런 기술, 땅의 지혜, 성경에서는 요거를 하나님의 지혜하고 엄격하게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신약 성경의 잠언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뭐라고요? 신약 성경의 잠언.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의 잠언. 막 야고보서도 읽고 싶죠, 여러분. 막 단번에 읽어버리고 싶죠. 찾아보세요. 진짜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신약 성경의 잠언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조용조용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 하고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거기엔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지. 그런데 하나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이런 것들을 거룩한 것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다. 이렇게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이 나온다는 거죠.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건 하나님 거고 땅에 원래 있던 거는 땅의 것,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어디서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지혜 항상 지혜가 내 속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아, 나한텐 지혜가 없구나.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지? 나한텐 지혜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아, 이게 하나님 지혜구나.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온 지혜입니다. 너무 신묘막측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화평하게 하고
또 거기에 긍휼이 있게 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그 여름 더운 때 시골에 그 양파 저장 창고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창고인데 그 저장 창고에서 양파를 이제 트럭이 양파를 밭에서 싣고 오면 전국 각지에서 이제 양파를 싣고 들어오면 그걸 이제 창고에다가 쌓는 일을 했어요. 쌓는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양파 뭐랄까요. 양파 망이 있잖아요. 망 안에 양파들이 한 몇십 개 들어있잖아요. 한 100여 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르고 쌓고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양파를 한 차를 트럭을 몰고 들어와서 이제 그 뭐랄까요.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견적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몇 개를 싣고 왔다는 종이 하나를 사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그걸 딱 봤더니 돈을 딱 주고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뭔가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서 이상하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봤더니 그 견적서에 청구서에 금액란에 볼펜이 파란색으로 돼 있고 밑에 사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사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개수를 나중에 이거 적었네. 사인하고 나중에 개수를 적었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볼펜 색깔이 틀려. 그럼 이 개수가 안 맞는 거네. 사인한 사람하고 지금 개수를 쓴 사람이 틀리니까 이거 양파 개수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래가지고 순간 저희들이 당황한 거죠. 그 양파 다 내려서 3개 생긴 거예요. 저희들보다도 그 운전하시고 온 기사님은 이 뭐예요? 자기는 그냥 사장님대로 이거 빨리 실어 넣어야 이게 이제 장사가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힌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그때 그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한 건데 순간 제가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상황을 좀 제발 하나님 일찍 끝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잠깐 하고 이제 그 현장으로 제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견적서 소장을 딱 받았더니 정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파란 글씨로 개수가 써 있으니 사인한 거하고 전혀 틀리게 돼 있으니 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제 입에서 아주 이런 얘기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사장님, 만약에 이 사람이 속이려고 했다면 파란색 볼펜으로 썼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속일 마음이 있다면 똑같은 글씨체로 똑같은 볼펜으로 썼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파란색으로 썼다는 건 뭔가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볼펜 찾다가 뭐 잘못했나 보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 분 다 끄떡끄떡 그리고 온 세상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돈 받아서 그 사람 가고 우리는 일찍 끝나고 집에 가고 다 잘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혜는 하늘에서 오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인간의 지혜는 뭔가 달라요. 인간이 생각한 인간의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불려지는 세상 지혜는 뭔가 냄새가 인간 냄새가 나요. 인간이 만들어낸 꾀라는 냄새가 나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 같고 뭐 거래가 괜찮은 것 같고 너는 이만큼만 주면 너 얼만큼 받을 거라고 다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냄새가 나요. 이거 욕심 냄새가 나요. 욕심 냄새가. 뭔가 이기적인 냄새가 나고 뭔가 분쟁의 냄새가 나. 거기 속에 뭔가 싸울 거리가 거기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하고 7일 만에 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다 굴에 날짜를 세보니까 7일이 딱 지났어요. 딱 지나자마자 아이고 이거 사무엘 안 오는구나. 그리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갖다가 자기가 드려버려요. 이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겁니다. 사무엘이 오자마자 책망을 하죠.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아무리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당신의 왕권이 이제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권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당신이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였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했습니까? 왜 이렇게 지혜 없게 행했습니까? 왜 당신의 명철을 의지했습니까? 당신의 명철을 의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세상 꾀예요. 에이 대충 해버리지 뭐. 하나님이 보든 말든 뭐 대충 해버리지 뭐. 이게 세상 지혜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예비해 놓고 계셨냐. 600명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쓰셨는데 그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제가 블레셋 군대에게 나아갈 텐데 올라오라 하면 제가 올라가서 싸우겠고 거기 있어라 내가 내려갈게. 그럼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 표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를 죽입니다. 그걸 누가 상상했어요? 살라고 블레셋 군대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요나단이 목숨 걸고 가서 혼자 싸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서워가지고 동굴에 숨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 이 음녀는 이 귀신의 지혜, 세상의 지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눈꺼풀 조심해서 달고 다니세요. 여기 성경에 그게 나왔어요.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7장에 보면 요 음녀가 하는 일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참 이게 참 잠언 말씀이 참 신비로운 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유혹을 한대요. 조명빨을 이용하는 거죠. 조명빨. 저물 때, 황혼 때, 황혼에 막 쫙 붙일 때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 다음에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기생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옷을 입어도 기생 옷을 입는데 기생 옷. 기생 옷이 무슨 옷이에요? 뭔가 좀 이상한 옷인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옷으로 옷빨이라고 해야 되나? 의상빨이라고 해야 되나? 이 옷으로 이제 속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침대에 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페로몬 작전이죠. 페로몬 작전. 뭔가 향수를 확 뿌려가지고 남자를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방 계집이라는 거예요. 이방, 음녀라는 겁니다. 음녀. 근데 이 음녀라고 돼 있는 이 여자는 지금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인간의 정욕을 자극해서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정욕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정욕을 채워주는 것처럼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 이게 음녀인데 결국에는 그가 우리를 정말 불타게 하고 존영을 빼앗고 우리를 결국에는 음부로 떨어뜨리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잠언서에서는 그 현숙한 여인, 아내, 또 지혜로운 여인, 어진 아내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어진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남편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주는 것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 가져다 주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이 우리의 영을 채워주는 참된 지혜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의 삶을 살리는 참된 생명을 만족시켜주는 여인, 이게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들이 이런 현숙한 여인을 좀 데리고 와야 될 텐데. 할렐루야. 우리 큰아들은 브라질 여자가 좋다고 그러고 우리 존 막내둥이는 또 이쁜 여자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고 있으니 참 이 삼남매가 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냄이라는 거예요. 분냄, 다툼. 왜 분노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느냐?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을 참느니라. 왜 이렇게 그 분노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덕목이냐면, 당장 분노를 바라는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분노를 바라면, 그냥 금방 분노를 바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품 자체에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혜가 뭐냐? 바로 인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나거든 아주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아싸, 시험 왔다. 이렇게 하라. 와, 시험 왔네.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믿음의 시련이, 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대. 우리 속에 인내를 만들어내서 이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온전하고 구비해서 다 갖춰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갖춰진다는 거예요. 갖춰진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다 갖춰진 상태로 쓰임 받는 거하고, 하나도 안 갖춰져 가지고 막 이걸 쓰임 받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는 것,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정말 바라시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인내를 이룰 것이냐, 어떻게 뭘 가지고 인내를 이룰 것이냐,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고난 중에 기도요, 기쁨 중에 찬송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으로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우리가 이루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갖춰주십니다. 갖춰주세요. 갖춰지게 해서 쓰세요.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자, 기도하자. 아니, 지금 막 저희 누님이 막 아파가지고 지금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근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다른 거 뭐 할 게 없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제가 뭐 말썽 부릴 때도 뭐 저희 어머님이 제가 들어올 때까지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셨대요. 그러면 제가 들어왔다고. 근데 그 어머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목사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고리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첫 목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또 먼저 돌아가셨고, 경제적으로도 저희들이 정말 바닥을 쳤을 때도 있었고, 정말 저희 자녀 3남매를 다 키워주셨죠. 그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은 어머니의 지혜를 본 게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고난의 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셨을 때 찬송하시고. 고난에 기도하시고, 응답 때 찬송하시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이 바로 인내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